방금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의 소망이 있죠. 우리 아이가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나은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이미 최고의 교사를 만난 자입니다. 오늘 그 최고의 교사이신 주님이 학생들에게 남기신 이 유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왜 그분이 최고의 교사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직도 그분의 학생되는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대요. 의심하고. 여러분, 3년간의 교육 과정이 결코 어설픈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교육 체계와 다른 정말 확실하고도 뛰어난 커리큘럼으로 그 제자들을 사실 소그룹으로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무엇한대요? 의심한대요. 이런 본문은 또 역설적으로 우리 같은 인생에게 좀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아직 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목사인 저에게도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사실은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진짜일까? 천국을 믿지만 진짜 천국이 있을까? 나도 모르게 의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최고의 좋은 교사인지 의심하는 걸 알면서도 이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자, 살펴봅시다. 분부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전수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안에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그 가르친 게 참 많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걸 한 3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 길. 예수님이 왜 최고의 교사입니까?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스승들이 사실 길을 가르쳐주는 분들 아닙니까? 대학 가는 길, 좋은 직업 찾는 길, 돈 버는 길, 세상에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난관과 문제를 푸는 길, 별별 길을 다 가르쳐주는 분들이 다 선생님이죠. 그런데 세상의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길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맞지만 시대가 바뀌고 나면 통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교과서가 매년 바뀌어요. 저는 고3 아이들의 그 마지막 세레모니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유수의 학원과 고등학생들이 마지막 수능을 딱 치고 나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엄청난 책들을 다 버려요. 그 한 권 한 권 학부모의 피가 담긴 책일 텐데 교과서며 그 학습지며 문제지며 그걸요 막 산더미처럼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이제 필요 없다. 스승의 날이라며 가끔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찾아간다지만 선생님들도 거기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의 인생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상 교사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은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박사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밖에 모르세요. 다른 건 몰라요. 그 분야는 최고이지만 다른 분야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시면요, 협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간 전문의가 오면 위 전문의가 와야 돼요. 뼈 전문의가 와야 되고 마취과 의사가 와야 되고 자기가 다 모르는 그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게 수술이 안 된대요.
그리고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막다른 골목이 있어요. 결국 그 길을 따라서 맞는 줄 알고 갔지만 인생의 끝에 도달해 보면 그 가르침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어제도 응급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환자를 두고 망연자실해야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생명은 신에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까? 살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 보십시오.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시면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했죠. 밑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으면 사람이 연 건데 위에서부터 찢겨진 건 하나님이 여신 거거든요. 그 막이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이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벽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그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열려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길이 열린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인이 경찰을 만나는 순간 형집행이 이루어지는데 형이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경찰과 만나도 체포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이렇게 휘장이 열려 있는 이유가 그 예수님의 길 열어주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대부분 이 가운데 뭐가 있던가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아직도 미국 프로 야구나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종교적인 메시지를 못하도록 아예 못 박아두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존하고 3장 16절 이렇게 적어놓고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장례식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장례식이 끝이어야 되는데요, 장례식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보았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김하민 권사님 가정을 만나서 교제 나누는데요, 장례식 끝나고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이 장례식 때문에 하나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장례식 시간마다 너무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실 때 보여주셨던 아주 본이 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는 동안 유일하게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순종한 분이세요. 말을 하는 것도 또 어느 시점에 맞춰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부추기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무엇에만 순종하셨다? 하나님 말씀. 그게 살 길이에요.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처럼 보였고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 따라가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삶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말을 듣고 살아보셨겠지만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여주신 본대로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좀 넘어서십시오. 여러분 상황을 좀 넘어서십시오.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나는 이번 선택을 말씀대로만 하겠다. 아멘. 이번 결정을 말씀대로만 하겠다. 내 시간을 쓰는 것, 내 물질을 쓰는 것, 내 마음을 쓰는 것, 내 몸을 쓰는 것, 내 형편도 맞지 않고 내 마음도 안 가고 모든 게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대로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우리 삽니다. 아멘.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기 싫어도, 내키지 않아도, 허락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평생의 사랑이라는 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 유치원 때부터 쭉 뒤돌아 보면 참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순간 막 떠올라십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참 저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가만히 그 모든 사랑을 점검해 보니 내가 받은 사랑은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완전하지 못한 사랑이에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마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부부가 되어서 부부의 사랑이 뭔지 해보니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클까요? 부부의 사랑이 클까요? 그때 다릅니다. 부모도 부모 나름이고 배우자도 배우자. 일단 확률적으로 부부의 사랑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촌이 없으니까요. 부모와 자식은 일촌인데 부부는 촌이 없이 결혼이니까 혼이 결합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부부의 사랑이 제일 커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같이 부모 하셨잖아요. 어쩌시려고요 지금? 물론 양심 고백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사랑이 세상에 없어 보이지요. 가장 강력해야 될 부모, 부부의 사랑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왜곡된 사랑이 있더라고요. 왜곡된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있고요. 이기적인 사랑이 있고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지금 치매가 오셔서 사실 사람을 못 알아보시고 저희 어머님이 또 갑자기 지난주에 허리를 수술해야 될 만큼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 가셔서 제가 긴급하게 호출을 받고 갔는데 딱 그 하루 상간에 제가 내려야 될 결정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수술 받으실 그 2주만이라도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갈등이 되더라고요. 2주 내가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2주 모시려면 제가 대소변을 다 해야 되거든요. 나 사역해야 되는데. 순간 제 마음 안에 막 계산되는 사랑이 움직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똥기저귀 갈아가며 정말 몇 년을 온종일 나에게 붙어서 수고한 부모의 사랑을 내가 듣고 또 알고 있다지만 그 부모님 2주 동안을 대소변을 가려야 될 생각을 하니 요양원이 낫겠다. 그렇게 계산해 버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요 왜곡되어 있어요. 변질되어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조각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모로부터, 부부로부터, 자녀로부터 우리는 어쩌면 가장 큰 상처를 받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완전한 사랑을 배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아직도요, 섬김 받는 걸 좋아해요. 그죠? 내가 라면 끓여주는 것보다 라면 끓여주는 게 더 좋잖아요. 내가 물을 떠다 주는 것보다 상대편이 물 떠다 주는 걸 은근히 더 기대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밤에 집사람과 싸웁니다. 불을 누가 끌 것인지.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면 되는데 우리는요, 아직도 그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했어요. 확증했어요. 오늘날 황혼 이혼이 많다는데 아무리 사랑한 것처럼 도장을 찍고 징표를 주고 선물을 줘도요, 확증된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은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기분 나쁜 게 생기면 오늘 저녁에라도 틀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사람인데 이혼을 한대요, 젊은 부부가. 그래서 좀 말리지 그랬어. 제가 아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 보고 좀 말리지 그랬어 했더니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사연을 들어보니 이혼해야 되겠어요. 크리스찬들인데. 왜 그랬더니 여자분이 바람을 피웠대요. 물론 남자가 바람 피니까 여자도 바람 필 수 있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합의 이혼을 하려고 집 한 채 있는 걸 여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이혼을 하자라고 남편이 얘기했는데 여자분이 그랬답니다. 15억을 내놓으라고. 이야, 간통죄만 폐지되지 않았어도 이거 완전히 철창행위인데, 본인이 바람피고 본인이 재산 분할의 금액을 산정해서 제시하고, 세상이 어찌 되었나.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뒤집힐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 되었대요? 확증되었대요. 특별히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 사랑을 위해 못 박히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팔 거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무슨 마음 먹고 다 배신할지 다 알고 있는데 그들 한 명 한 명을 발을 씻겨주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속을 다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를 팔아먹고 나에게 등에 칼을 꽂을 걸 뻔히 그 심정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발을 씻기며 내가 널 위해 죽겠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배우지 못한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은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얘들아,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준비해도. 지금 경제 지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거 대비해야 될 거야. 앞으로는 이런 직업이 뜬단다.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좀 네가 잘 배워나가면 좋겠다. 선생님들은요, 전망은 할 수 있지만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정된 미래,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선생님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무엇입니까?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의학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의학 교수님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이 뭐죠? 당신이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주님은 직접 가르쳐 주셨죠. 주님은 당신이 직접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이 본문 하나로도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죠?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배운 적 있으세요? 세계 각국에 여행을 가보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일부 설교가 저는 2부 설교보다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중계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용 아닌 용어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부 오신 분들만 좀 이렇게 가정 예배다 생각하고 호흡 한번 합시다. 만약 죽으면 끝이다 라고 했을 때 목사로 살아가는 저는 그게 사실이라면, 죽으면 끝이라면 뭐하고 살까요?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일단 목사 안 할 겁니다. 일단 목사 안 할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목사합니까? 뭐하러 이렇게 고뇌하고 뭐하러 절제하고 뭐하러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이 끝이라면 저는 은행 털 겁니다. 털다가 잡히면 죽으면 되고, 성공하면 중립국 가서 턴 돈 열심히 쓰다가 죽으면 되죠. 뭐. 죽으면 끝이라면 고민할 이유도 없고 뭐 배려할 이유도 없고 뭐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는데 뭐 여기서 욕 좀 먹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사극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조선시대에도 신라시대에도 그 어느 시대에도 하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선포하지 않던가요?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미국에서도 여전히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자기도 자살해버리는데 그거 끝 아닙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비록 죄 없이 억울하게 쇼핑몰에서 총 맞고 죽었지만 그 사람도 선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는 걸 예수님이 부활해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부활
이후에 또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읍시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막 세상에 아파트들이 집이 막 지어지고 막 멋진 동네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많은 집 중에 뭐가 없다고요? 내 집이 없다고. 예수님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거처를 준비하셨어요. 그거 하러 간다고 이 집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대로 보여줬어요.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가요? 내가 태어날 때 이 지구가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던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혼돈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세상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온대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번 넷플릭스 뭐 이런 사건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자칭 예수가 38명이랍니다. 38명.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크게 외칩시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가 왔다 할 때 따르시면 안 됩니다. 가지도 마세요. 신천지 가셔도 안 되고 안상원 가도 안 되고 GMS 가도 안 되고 천안에 흥축제 이래가지고 이번에 흥축제를 한다고 포스터가 나돌고 막 자원봉사 모집했는데 알고 봤더니 JMS예요. 제가 천안에 학교 다니는 우리 막내딸에게 급히 그 기사를 보내가지고 천안에 이런 행사를 퍼레이드를 한다는데 JMS 포교 활동이다. 지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본대로 오리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데 내려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으로 다 찍어서 순식간에 SNS로 돌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런 소식이 아니거든 조용히 오는 예수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면 핍박이 옵니다. 학교에서도요 예수 잘 믿고 경건하려면 MT도 못 가고요 아이들 모임에 끼지도 못해요. 왜냐면 술 뭐 다 그 1, 2차, 3차인데 어떻게 믿음의 아이들이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대세가 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문화에 성경 말씀 가르침대로 살려면요 당연히 딸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제외되고 속상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가 최고의 교사이니 나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 외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까지 썼죠. 오늘 최 간사님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훌륭한 학생이 되어서 그 가르침을 또 제자에게 편지로 보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코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스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따르지 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부한 모든 것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막다른 골목에 달하는 세상 교사의 가르침을 넘어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길은 예수 믿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만 선택하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부부, 부모, 그 어떤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기적이고 결국 계산적이고 조각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확증된 사랑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셨어요. 전망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그 의심했던 인생들에게 실제 나의 인생으로 다가왔던 것처럼 그 미래가 확실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최고의 교사이신 이유가 또 여기에 나와요. 분부한 모든 것이 최고인데, 가르쳐 주신 것이 최고인데, 그 최고이신 교사 선생님이 지금 의심하는 12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떠날 건데 뭐라고 유언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가 선생이 되라. 이제 너희가 선생이 되라. 가르쳐주고 훌쩍 떠난 선생님이 아니라 남겨진 나의 학생들을 이 세상에 또 한 무리의 교사들로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볼품없는 학생이 선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가르침이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떠났지만 최고의 교사이신 이유가 뭡니까? 남겨진 학생들에게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몸과 영혼으로 이 세상에서 가르침은 받았지만 실천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가르침 받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뭐하리라? 할렐루야. 육신의 선생님은 죽고 나면 가르침이 멈추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 올라가셔서 우리와 헤어진 뒤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걸 저는 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학생들까지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성령이 말씀해 주셔서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길을 친히 지도해 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최고의 교사이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학생이 내가 한 일을 하게 만드신대요. 여러분, 골프 선생님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 뭡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되도록 만드는 선생님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을 자기가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심하던 11 제자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아멘.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면서도 그 가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 말투가 예수님의 말투처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내며? 빛으로 나타내며. 최고의 신 교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마지막 크게 읽읍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교사로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선생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나 같은 인생이 뭘 가르친단 말입니까? 정말 양심적인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듣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죄인 중에 죄인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중에 미련한 자였던 제자들이 이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는 선생님들이 되어버리셨어요. 우리 온사 교회가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이 선생님 같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부모님 같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사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제대로 된 어버이요 제대로 된 교사가 되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최고의 교사이신 이유, 오늘 마지막 결론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세 가지로 요약해드렸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교사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가능해지고, 이걸 청출어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학생이 되게 돼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우리 최 간사님이 대표로 나왔지만 우리 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리더들 제가 열심히 보면서요, 그들의 부모는 떠났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의 공부를 끝내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진 않지만 주님이 친히 저들을 가르치셔서 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살 길과 진정한 사랑과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르치고 사라지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선생으로, 제자로 부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순응하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남은 여정 가운데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들도 참 좋은 선생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참 좋은 어버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지어다, 이 말은 보란 말 아닙니까? 이제 보게 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평생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이 내 인생에 실현되며 실제로 그 미래 가운데 부활과 영원한 삶을 맞이하는 우리 온사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